여러분 혹시 그 뉴스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유명인들이나 뭐 뉴스를 통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다.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예수를 전해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뭐 히틀러나 뭐 김정은, 뭐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 뭐 기독교를 엄청 박해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전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믿을 것 같은. 그런데 만약에 몇 년 후에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막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전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장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누굽니까?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 전 세계를 정복한, 또 나라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전 세계를 정복한 왕이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서를 내리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는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뭐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이건 3장, 그러니까 지금 4장이니까 3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거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3장 기억하십니까? 3장 생각나십니까? 3장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을 건져내 주시면서 또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이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 경배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문맥 속에서 이제 3장이 지나고 이제 4장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견해는 어떤 견해냐면 4장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4장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이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서두에 직접 이 말을 하고 있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거죠.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 내게 행했다는 거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알게 하기를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 내게 행하신 이적을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를 내가 즐겨한다. 뭐 이런 얘기죠. 앞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그 옆에서 깜짝 놀랐다면 오늘 4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제 그 말이기 때문에 이제 3장과는 다르게 이제 보는 거죠. 먼저 이 4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딱 떼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4절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조서를 딱 반포하고 이제 4절부터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자, 이번에도 이제 꿈 이야기입니다. 지난 2장에서도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 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내느라고 이제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까지 했었는데, 자, 이번에도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자, 본문을 읽지 않았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꿈 이야기들을 해드릴게요. 자,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뭐가 있었냐면 땅의 이제 중앙에 한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큰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자라고 또 견고해집니다. 견고해져서 높이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하늘까지 닿아요. 이 나무가. 그래서 하늘까지 닿는 높은 나무니까 땅 끝에 가서도 그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멀리 가서도 땅 끝에 가서도 이제 너무 하늘까지 자랐으니까. 자, 그리고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한 큰 나무가 없죠. 그래서 들짐승들이 뭐 그 그늘 아래 있고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있고
뭐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이제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고 그렇게 큰 나무인 겁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인 거죠. 그런데 이런 큰 나무가 있었는데 한 순찰자가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떠나게 하라. 새들을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감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둬라. 이런 이제 그 순찰자 그러니까 얘기가 이제 선포를 한 거죠.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또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마음은 변해서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기다리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깬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순찰자의 말을 듣고 자, 이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이제 부릅니다. 꿈이 너무 뒤숭숭하잖아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이 뭔지를 이제 지혜자들은 해석을 못하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마지막으로 한 사람 다니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장에서도 봤듯이 다니엘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높은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 최후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니엘을 또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확실하게 해석해 줄 것이라는 확실한 이제 신뢰가 있었습니다. 자, 이 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가 왜 이 4장에 기록되어 있을까? 자, 오늘 설교 듣고 이제 시간 있을 때 4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보았던 이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만큼 뭔가 감동적이거나 막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막 우리의 마음을 뭔가 뜨겁게 하거나 우리도 새 친구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결단이 생기거나 그런 말씀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통해서 그리고 또 꿈의 해석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건데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건데 그 모습은 바로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꿈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이제 놀라면서 이제 번민에 떱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말하는데 이제 꿈을 해석해 주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를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큰 나무, 그 아름다운 나무, 자, 영광스러운 나무, 바로 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겁니다.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겁니다.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미니이다. 지금 느부갓네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사실 이 꿈 내용 여러분도 해석할 수 있으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렇게 큰 나무가 돼서 아주 영광스럽게 모든 짐승들을,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자신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는 뭐 그러한 큰 나무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 나무 베어버려라 라고 하는 거니까 느부갓네살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다니엘 입장에서는 번민할 수밖에 없죠. 지금 왕은 심판받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25절, 27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년, 7대를 지낼 것이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이 이제 다스린 거를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이고요.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한다,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이 꿈 꿀 때의 상황은 어땠는가 한번 볼게요. 이 꿈을 꿀 때의 상황,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꿨다. 요때 이제 꿈을 꾼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때 글을 보고 그 당시 이제 세계를 제패한 최고 권력자의 평화로운 때입니다. 상상하시겠어요? 그냥 이름 없는 그냥 서민의 평범한 삶이 아니라 전 세계를 정복한 정복자의 평화로운 때인 거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습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큰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 권력이 뭔지를 사실은 체감이 잘 안 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누리는 조그마한 권력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권력. 우리 집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말대로 가족이 다 내 말 막 다 따르고 막 일어나 그러면 다 일어나고 빨래 빨아라 그러면 빨래 다 빨고 막 이런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권력을 가지면 권력의 달콤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우리가 큰 권력을 소유해 보지 않아도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거나 하면 이 권력이 참 달콤하구나. 야, 원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권력을 잡더니 변하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됐을까? 권력을 가지고 나서 사람이 저렇게 변해버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 되는 권력자인 겁니다. 세계를 제패한 미국의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력자인 거죠. 이 당시 느부갓네살 집은 어땠을까요? 집. 여러분, 느부갓네살 집은 어땠을까요? 느부갓네살의 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아시죠?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그냥 상상도입니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느부갓네살 아내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막 이렇게 져갖고 하늘에 있는 것처럼 정원을 만든 거예요. 세계 7대 불가사의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들어보셨나요? 바벨론의 성벽, 신전, 푸른 벽돌로 만든 이슈타르의 들어보셨죠? 이 당시에 파란색, 염색 구역이 정말 어렵죠. 이거 그때 이렇게 어떤 계산하면 바벨론 저 성이 20km인가 이렇게 하고 성을 둘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바벨론의 건축물입니다. 자, 그 성벽은 뚫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두꺼워서. 너무 두껍고 너무 높아서 견고해서 이게 주전 6세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의 일이죠. 그래서 다음 장 보면 5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바벨론이 이제 멸망이 나오거든요.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성을 페르시아가 뚫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벨사살 왕 때죠. 뚫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바벨론을 이제 침략을 하고 정복하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고요. 자, 그 정도의 위대한 건축과 웅장한 도시와 이런 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자기 공중정원에서 지금 도시를 바라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모두가 다 나에게 무릎 꿇고 있고 내 말 한마디면 세상이 다 바뀌고 그리고 나를 이길 만한 신도 없다. 내가 곧 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황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신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면 두려움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생겨요. 왜요? 그것도 꿈 때문에. 꿈 꿨는데 두려움이 생긴 거죠. 누가 진짜 막 칼 들고 와서 차서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꿈 하나 꾸고 두려움을 빠진 거예요. 꿈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사람이 연약한다를 보여주는 거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두려움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두려움에 빠지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보다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더 큰 두려움에 빠져요. 돈이 있다고 해서
뭐 권력이 있다고 해서 뭐 나라가 내 거고 세계가 다 내 거고 그렇다고 해도 인간에게는 완벽한 평강이라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뭐 평화롭다, 평강. 오히려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막 두게 되는 거죠. 또 부를 추적하든 권력을 쌓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계속 쌓아갑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것들을 축적해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두려움에 빠지는 게 인간인 거죠. 언제 빼앗길지 모르니까. 언제 이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르니까.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자, 꿈 해석을 듣고 보면 지금 자기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딱 들었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니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신 지금 망합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나무가 왕입니다. 이 나무 베어버립니다. 왕은 베어집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었는데 다니엘이 얘기했는데 자,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꿈 때문에 막 두려움이 빠져서 지혜자들 불러서 막 이게 뭔 뜻이냐? 그렇게 난리를 치던 그 사람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리고 꿈에서 일어나간다고 한 그 일이 또 즉시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 일이 일어나는 조짐이라도 보이면 뭔가 좀 느낌이라도 있으면 그래서 막 나무가 베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 막 조짐이 보이는 거죠. 막 페르시아가 막 쳐들어오고 막 적군이 쳐들어오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난다면 아, 내가 지금 대의 위기에 있구나 하면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이 느부갓네살은 권력과 재물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얼마나 지난 겁니까? 그 꿈 얘기를 듣고 얼마나 지난 겁니까? 12달이 지난 겁니다. 12달 1년 지난 겁니다. 이 꿈 얘기를 듣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사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도시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내 능력으로 행한 거다. 내 권세로 행한 거다.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거다. 막 이런 아까 공중정원 막 보면서 막 이스터레임을 보면서 그걸 이제 막 말하는 겁니다. 올라가서 우리는 자기 힘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죠.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변화를 이루어가라는 가르침을 끊임없이 우린 받습니다. 네 인생은 네가 뭐 개척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해. 그래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라 라는 메시지를 어릴 때부터 계속 배우면서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다 들었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아, 나는 정말 성공하고 싶어. 경쟁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성공할 거야.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 식으로 성공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요즘 20대들은 저희가 보낸 20대와는 참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뉴스나 여러 조사들을 보면 요즘 젊은 세대는 굳이 힘들고 스트레스 많은 직장에 들어가서 왜 고생하냐 이런 생각한다 그러죠. 그냥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살지. 이런 사람들이 요즘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직장에 다니다가 직장에서 잘리거나 혹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하러 재취업하냐 하고 그냥 1, 2년씩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쉬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통계청과 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요즘 20, 30대 중에 쉬고 있다라는 청년이 10년 전에 비해서 2배나 많아졌다고 하죠. 예전에는 대부분 취업을 준비했지만 지금은 일하기 싫어. 그냥 일 자체가 싫다. 잠시 그냥 쉴 거야. 라는 이유로 구직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현상은 이미 일본에서 20, 30년 전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하는데 경쟁과 과로에 지친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그냥 한 발 물러나서 그냥 아르바이트, 단기 알바 뭐 이런 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냥 조용히 사는 삶 그런 것들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떤 체념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경쟁하면서 아둥바둥 살아서 뭐 하냐?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알바나 하다가 일하다가 돈 모으면 또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편하게 살지 뭐 고생하면서 사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누가 사는 게 맞는 겁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막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경쟁 사회로 뛰어들면서 막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막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수없이 노력하는 사람 한 부류. 또 반대로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냥 나 편한 대로 살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서 사는 사람과 누가 더 잘 사는 사람 같습니까? 그런데 사실 다 양쪽 다 올바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물론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을 그건 나쁘다 잘못했다 그러니 노력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면 내 힘으로 하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내 노력으로 좀 뭔가 해보겠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 성공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의 도움을 구하면서 결국은 내가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해보려고. 그게 성공이니까. 내가 이루어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신 것도 왜 주셨냐? 그런 재능을 주신 것도 이것을 잘 활용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이 재능, 은사를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는데 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아? 그냥 안 해. 나는 그냥 경쟁하면서 사는 것보다 내 편한 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거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 힘이라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사람의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만이라고 하는 모습이 깔려있는 거예요. 내가 해냈다. 내 힘으로 했다. 내가 한 거 아니냐. 내 위엄을 나타낸 거 아니냐. 봐라. 내가 이루어낸 거다. 이건 나의 영광을 드러낸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본성상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욕심을 내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힘있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 전 세계에 단 한 명만 있어도 경쟁자로 여기고 적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나보다 똑똑한 사람, 아니면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예쁜 사람, 나보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 나보다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다 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교만은. 그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 모든 나라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주된 원인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내리깔고 사물과 사람을 봅니다. 그렇게 내리깔고 보는 한 자기보다 높이 있는 존재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자, 이게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다 눈을 내리깔고 다 나보다 밑에 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아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다.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아까 지금 어디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왕궁 지붕에서 내려다 보는 거죠. 이 바벨론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만든 거다. 봐라. 이것이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31절, 33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최고 권력자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자, 봐라.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것들이다. 이건 나의 영광과 나의 위엄을 드러낸 것들이다. 그 말을 하고 있을 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서 너의 왕위가 떠났다 라고 심판을 받으면서 정말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먹고 손톱을 자르지 못하니까 새처럼 긴 손톱으로 막 휘어지고 머리털은 이제 독수리털처럼 돼버리고 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이 됐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교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럼 이 느부갓네살이 과연 그 생각을 했었을까? 이 권력은 영원하다 라고 생각했겠죠. 자기는 신처럼 위대하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권력은 한순간뿐입니다. 이 느부갓네살도 자신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영광도 잃어버렸고 권력도 잊어버렸고 심지어 인간성 자체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면서 살아있었고 나를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니까 짐승처럼 돼버렸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을 우리 같으면 야 봐라 꼴 좋다. 너 하나님 없이 네가 신이라고 생각했지? 누가 신들 중에서 나를 이길 수 있냐 이렇게 생각했지? 너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 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무를 자르지만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놓으라고 했죠.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여 한다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아까 7대라 그랬죠. 7대 7년이 지나고 느부갓네살을 이제 회복시키시는데 3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뭘 하고 있습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자, 아까는 뭐였죠? 왕궁에서 눈대리 깔고 나보다 높은 존재는 없어?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눈을 하늘을 향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존의 태도를 보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회복시키시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눈을 내리까는 것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눈을 돌리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지만 겸손한 사람은 눈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그게 변한 거죠. 그렇지만 겸손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참된 겸손이 아니라 거짓된 겸손도 있습니다. 내가 굽실굽실하면서 난 별거 아니에요. 난 부족해요. 난 능력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 하겠어요.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이렇게 말을 우리는 참 쉽게 하죠. 저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저는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잘합니다. 이런 말보다는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저는 못해요. 제 주제에 어떻게 모든 게 다 은혜죠. 이런 말이 더 익숙하고 그리고 이건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살아온 도덕적 사회에서도 이걸 또 미덕이라고 합니다.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하는 거, 낮추는 거 그렇게 그러죠. 그러나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 사람이 저보다 낫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 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더 낫지. 이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겸손을 가장한 태도로 보이는 그 모습도 동일하게 교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만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높인다 그랬죠. 그래서 무엇을 판단하든지 그 판단의 최고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내가 나에 대한 미움과 나에 대한 원망과 내 마음에 대한 상처와 뭐 이런 거 가지고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내가 판단을 내려버리면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리는 판단이 아니라 내 결정으로 내리는 판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록 겸손한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도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월감을 가진 것도 교만이지만 열등감을 가진 것도 교만이고 스스로 높이는 것도 교만이지만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죠. 거짓 겸손을 가졌을 때 내가 이만큼 강합니다. 나는 이만큼 잘합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만큼 연약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저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해서 그냥 내 연약함에 집중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면 이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바꾸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겠지만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계속 연약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니까. 나 지금 힘들고 나 상처도 많고 나 지금 괴로우니까 왜 자꾸 날 건드려? 나 건들지 마. 자기 방어벽 쌓는 거죠.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참된 겸손은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를 굳건하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겸손인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동안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살았다면 이 7년의 시간 동안 짐승과도 같은 이 시간을 보낼 때 그는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니구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아까 농담처럼 말했지만 예수를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 이 느부갓네살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막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 파괴하고 성전 불태우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물건들 싹싹 긁어오죠. 뭐 이렇게 막 딱 긁어와서 가져오고 자기 신전에 두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아들들을 시드기야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유다의 왕, 그죠?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리죠.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이었다라는 거죠. 자, 자기 꿈 알려주지 않고 다 맞춰보라고 하고 막 꿈도 안 알려주고 막 맞춰보라고 하고 못 알아맞히면 다 불로 태워버리고 막 이런 사람이란 말이었죠. 너무 잔인한 사람, 도무지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도 회복시켰다라는 거죠. 회복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이런 의문을 품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두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존재야. 어디 나를 느부갓네살과 비교해? 내 별명이 다니엘이야.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격,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과 다른 건 느부갓네살은 권력이 있는 거고 저희는 권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같은 존재인 거예요. 지금 나도 만약에 느부갓네살과 같은 권력과 재물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굽실굽실 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느부갓네살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내 권력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거죠. 원죄죠.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은 그래 나를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라고 생각과 확신이 있겠지만 혹여라도 아직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 속으로 내가 교회를 왜 이렇게 오래 다니지만 나 같은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맞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싹 트오를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오텐 신앙자들은 이런 생각 꼭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이 정말 날 구원하셨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모태신앙자들은 의심 들어요. 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말로는 하지 않아도 속으로 그 생각 충분히 합니다. 그렇게 사춘기 때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 자격으로 놓고 본다면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죠. 느부갓네살이 1장에서 다니엘 만나고 첫 번째 꿈 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꿈 꾸고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일 겪고 또 7년 지나서 또 이렇게 되고 그것을 대략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장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산을 해보면 뭐 다니엘 만나고 뭐 이렇게 계산해보면 4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이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 사람이 뭐 구원받아서 천국 갔다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느부갓네살이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고 모든 백성에게 아까 얘기했죠. 1절에 3절 하나님 찬양해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교만한 인간을 그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든 이 사람도 변화되기까지 몇 년 걸린 겁니까? 40년 걸린 겁니다. 그에게 수없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죠. 이 느부갓네살의 생애 중에서 언제입니까? 처음에 다니엘 만났을 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음식을 구별하면서 먹으면서도 더 지혜롭고 총명해지는 거 보면서 너희가 섬긴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새 친구들 풀무불에 집어 던졌지만 그때 살아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을 거고 또 지금 이 꿈을 보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이 느부갓네살에게는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건 결국 40년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접적으로 보면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이라는 것 그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4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허투루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의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서 그를 끊임없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러니 그 속에서는 뭐 성공도 있었고 뭐 영광, 명예, 권력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또 한순간에 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몰락과 그리고 끊임없는 두려움과 이 40년 동안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꾸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도 40년이나 걸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셨다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들 하나님 이 사람은 정말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 사람 정말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텐데 40년 이상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40년을 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40년을 기도했다. 없을 거죠. 왜냐하면 아직 우리 나이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40년 신앙생활을 40년 이상 하신 분 계십니까? 진지하게 정말 20살 때 진지하게 예수를 만났더라도 그러면 60살이 돼야 되는 거죠. 아직은 그런 분들 안 계시니까 지금 안 계시니까 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했다면 우리 자녀들이 아직 40이 안 됐지 않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아직 뭐 40 근처에도 안 갔으니까 그러니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구하는 겁니다. 왜 안 되지? 왜 내가 기도하는데 안 되지? 아직도 내 눈이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일어나지? 아직도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자, 27절이 제가 보기에는 4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부갓네살 두 번째 꿈 이야기가 왜 다니엘서에 기록되었을까? 자, 그리고 이건 지금 다니엘이 썼다라기보다는 이 사장은 지금 다니엘이 쓴 얘기 거의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내린 조서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럼 1인칭이 지금 다니엘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죠. 사장은 거의 뭐 느부갓네살 인칭이에요. 왜 다니엘서에 왜 기록되었을까? 느부갓네살 이야기인데.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대할 때 되게 어렵습니다. 해석하기에. 차라리 뭐 하나님 명확하게 나오고 뭐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뭔가 회개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뭐 지난주 봤던 것처럼 새 친구들 나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우리는 해석하기도 좋고 또 적용하기도 쉬운데 왜 이런 일들이 나올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 17절에 이 꿈이 주어진 이유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이 이게 이제 신 바벨론으로 이제 등극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큰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러나 이렇게 한 번에 쑥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를 다스린다 하는 과정을 보고 계신 겁니다. 보여주고 계신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구약 시대의 전쟁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홀리워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가 이긴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신이 이긴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이 다니엘서를 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다니엘서를 읽는 1차 구독자들, 1차 독자들은 누굽니까? 이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 1차 독자들은 그 사람들이겠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시대에 다니엘서를 받아서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이 유다의 백성들이. 그렇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벨론과 유다가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승리했고 유다는 졌어요. 예루살렘을 멸망했고 성전은 무너졌어요. 불탔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신과 신의 전쟁이었으니까. 하나님 어디 간 겁니까? 여호와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여호와께서 저 갈대아 사람들, 저 이방인들, 저 잔인한 자들 어떻게 저들을 물리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찰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 바벨론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그건 우리 신의 잽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신이야. 그렇게 구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상황 속에서 27절 말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느부갓네살, 누가 너에게 이 권력을 줬는지 아니?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의 권력 영원할 것 같지.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너는 소처럼 풀 뜯어먹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걸 다시 한번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세상의 나라를 다스린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천한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높은 자가 된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포로로 있는 백성들에게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요. 안개가 끼어있는 것 같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4장, 다음 주 5장 가면 또 다른 왕이 등장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왕은.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왕을 알고 있습니까? 진정한 왕을 알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특징이 뭐냐면 교만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왕의 특징은 뭡니까? 겸손이죠. 겸손의 왕. 들어보셨죠? 겸손의 왕.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은 기껏해야 뭐 건축물 몇 개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지만 진짜로 봐라. 이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권능으로 만든 나라다. 그걸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느부갓네살은 결문 몇 개 만들어 놓고 봐라 봐라 이랬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 모든 우주가 나의 말 한마디로 이루어진 거다 라고 그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있어서 하신 일은 뭡니까? 겸손함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모든 영광을 받도록 높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겸손의 왕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적으로 어떠한 선함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진리가 바로 다니엘서에서 캐내야 할 황금 같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왕을 오직 은혜로 하늘나라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도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누구에게라도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이고요. 아무리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고치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라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참된 주권자, 지극히 높으시니 그러나 겸손함으로 오신 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높다, 나 높다 라고 생각하고 눈을 깔면서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제일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정말 못났어 이렇게 생각하든지, 어쨌든 나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